탈무드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끝없는 대화이자 지혜가 흐르는 살아있는 강물이다. 마을 동쪽 끝에는 늘 어두운 집이 한 채 있었다. 낮에도 그 집의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밤이 되면 등불 하나 켜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그림자가 사는 집이라고 불렀다. 그 집에는 엘리압이라는 젊은 제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한때의 마을 회당에서 가장 총명한 학생이었다. 토라의 구절을 누구보다 빠르게 외웠고 랍비의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장차 훌륭한 율법학자가 될 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겨울 엘리압의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모든 것이 달라졌다. 어머니마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먼 친척 집으로 떠나자 엘리압은 혼자 남았다. 그는 회당에도 나오지 않았다. 책을 덮었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피했다. 그가 닫아버린 것은 문만이 아니었다. 창문도 마음도 함께 닫혔다. 어느 날 마을의 랍비 아브라함이 그 집을 찾아왔다.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걸음은 느리지 않았다. 흰 수염은 가슴까지 내려왔고 눈빛은 오래된 등불처럼 깊고 따뜻했다. 엘리압아, 랍비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엘리압아, 나는 네가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 한참 뒤 문 안쪽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가십시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 랍비는 문 앞에 앉았다.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배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뿐이지.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엘리압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처럼 볼이 움푹 들어가 있었다. 왜 오셨습니까? 내 집이 너무 어둡다고 들었다. 엘리압은 쓴웃음을 지었다. 집이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입니다. 랍비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웠다. 두꺼운 천이 창문을 막고 있었고 먼지가 바닥 위에 얇게 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성서가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읽히지 않은 듯했다. 랍비가 말했다. 창문을 열어라. 엘리압이 고개를 들었다. 무엇이라고요? 창문을 열어라. 세상에서 빛을 가져와라. 엘리압은 조용히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비웃음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세상에서 빛을 가져오라고요? 선생님, 세상은 제게서 모든 빛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제 믿음도. 랍비는 창가로 걸어가 천을 살짝 걷었다. 가느다란 햇살 한 줄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추듯 떠올랐다. 세상은 네 빛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네가 빛이 들어오는 길을 막아두었을 뿐이다. 엘리압의 얼굴이 굳어졌다. 쉽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은 저처럼 혼자가 되어 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 말에 랍비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화내지 않았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랍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내일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창문 하나만 열어두어라. 싫습니다. 그럼 아주 조금만 열어두어라.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랍비는 문가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닫힌 집에서는 슬픔도 썩는다. 그 말만 남기고 랍비는 떠났다. 엘리압은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다시 창문을 닫으려 했다. 그러나 랍비가 걷어둔 천 사이로 들어온 빛이 이상하게도 눈에 걸렸다. 그는 짜증스럽게 천을 붙잡았다. 빛이라니. 그는 천을 다시 내리려 했지만 끝내 완전히 가리지는 못했다. 다음 날 랍비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작은 빵 하나와 무화과 몇 개를 들고 있었다. 먹어라. 배고프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슬픔이 배고픔보다 큰 척하고 있는 것이다. 엘리압은 대답하지 않았다. 랍비는 빵을 반으로 나누어 자신의 몫을 먼저 먹었다. 나는 내게 억지로 믿음을 말하지 않겠다. 대신 오늘은 창문을 조금 더 열자. 선생님은 왜 자꾸 창문 이야기만 하십니까? 사람은 너무 큰 진리를 들으면 도망친다.
하지만 작은 창문 하나는 열 수 있다. 라삐는 엘리압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창문을 조금 밀었다. 오래 닫혀있던 창문은 뻑뻑하게 울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엘리압이 몸을 떨었다. 춥습니다. 그래, 바깥은 차갑다. 그러나 차가운 공기도 썩은 공기보다는 낫다. 그때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골목에서 아이들이 나무공을 차며 놀고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넘어졌고 다른 아이들이 달려가 손을 잡아 일으켰다. 엘리압은 그 장면을 보다가 급히 시선을 돌렸다. 저런 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라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슬픔의 얼굴이다. 남의 빛이 내 어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엘리압은 처음으로 라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라삐는 한참 침묵했다. 있었다. 언제요? 아주 오래전, 나도 아들을 잃었다. 엘리압은 말을 잃었다. 라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었다. 그 아이는 너처럼 영리했다. 질문이 많았고 웃음이 밝았다. 그런데 어느 전염병이 마을을 지나갔고 나는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나님께 화를 냈다. 사람들의 위로도 싫었고 햇빛도 싫었다. 나도 창문을 닫았다. 엘리압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사셨습니까? 라삐는 창밖을 보았다. 어느 날 한 거지가 내 집 앞에서 쓰러졌다. 나는 처음엔 못 본 척했다. 내 슬픔도 감당하기 힘든데 남의 고통까지 들여놓고 싶지 않았거든. 그런데 그가 문 밖에서 이렇게 말하더구나. 선생님, 물 한 모금만 주시면 제 어둠이 조금 밝아질 것 같습니다. 라삐는 작게 웃었다. 그 말을 듣고 알았다. 내가 닫아둔 문 밖에도 어둠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상하게도 남의 어둠에 물 한 모금을 건네자 내 어둠도 조금 옅어졌다. 엘리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라삐는 매일 엘리압의 집에 왔다. 어떤 날은 빵을 가져왔고 어떤 날은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있기만 했다. 그러나 엘리압의 마음이 쉽게 열린 것은 아니었다. 며칠 뒤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쳤다. 하늘은 검게 뒤덮였고 바람은 지붕을 뜯어낼 듯 불었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갔다. 엘리압도 창문을 닫으려 했다. 그때 골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없어졌어요. 엘리압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과부 미리암이 빗속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그녀의 어린 딸 한나가 폭풍 속에서 사라진 것이다. 마을 사람 몇 명이 등불을 들고 나왔지만 바람이 너무 거세 불꽃이 자꾸 꺼졌다. 라삐도 젖은 옷으로 골목에 서 있었다. 엘리압은 숨을 삼켰다. 그는 문고리를 잡았다. 그러나 손이 떨렸다.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지? 나는 아무도 구하지 못한다. 아버지도 구하지 못했는데. 그는 문에서 손을 떼었다. 그때 창밖에서 라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엘리압. 엘리압은 움찔했다. 내 집에 등불을 가져오너라. 엘리압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오래된 등불 하나가 책상 위에 있었다. 아버지가 쓰던 등불이었다. 그는 그것을 붙잡았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이건 아버지의 것이다. 밖에서 다시 라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엘리압, 창문을 열어라. 빛이 필요하다. 엘리압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등불에 불을 붙였다. 작은 불꽃이 흔들렸다. 바람 소리가 집을 두드렸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순간 거센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먼지가 날리고 천이 펄럭였다. 엘리압은 등불을 두 손으로 감싸고 창가에 섰다. 비바람 속에서 라삐가 외쳤다. 그 빛을 높이 들어라. 엘리압은 등불을 창밖으로 내밀었다. 작은 불빛이 골목의 어둠을 조금 밀어냈다. 그때 누군가 외쳤다. 저기 우물가에 무언가 있어요. 사람들이 달려갔다. 우물 뒤편에 무너진 나무 울타리 아래 어린 한나가 쓰러져 있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지만 큰 상처는 없었다.
미리암은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랍비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랍비는 엘리압의 창문을 가리켰다. 저 빛이 아이를 찾게 했다. 엘리압은 등불을 든 채 굳어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엘리압은 창문을 닫지 못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의 마음에는 더 큰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등불 앞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래 닫혀있던 마음속에 고여있던 물이 터져나오는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리암이 한나를 데리고 찾아왔다. 한나는 작은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오라버니, 어젯밤에 고마웠어요. 엘리압은 당황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한나가 고개를 저었다. 창문에서 빛을 비춰주었잖아요. 엘리압은 꽃을 받아들었다. 작은 들꽃이었다. 폭풍 뒤에 흙냄새가 아직 묻어 있었다. 그때 랍비가 문 앞에 나타났다. 오늘은 집이 조금 밝구나. 엘리압은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직 밝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어둠이 전부 사라져야 밝은 것이 아니다.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미 밝아지는 중이다. 며칠 뒤 마을 회당에서는 안식일 예배가 열렸다. 사람들은 엘리압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 문이 조용히 열렸다. 엘리압이 들어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뒷자리에 앉았다. 랍비는 설교 중에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집과 같습니다. 어떤 집은 넓지만 어둡고 어떤 집은 작지만 밝습니다. 차이는 창문에 있습니다. 창문은 바깥을 들이는 길이자 안의 빛을 내보내는 길입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사람은 창문을 닫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닫힌 창문 안에서 슬픔은 더 커집니다. 엘리압은 고개를 들었다. 랍비의 시선이 그에게 닿았다. 빛은 늘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켠 작은 등불이 누군가의 길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아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말에 엘리압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예배가 끝난 뒤 그는 랍비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그래 엘리압아. 저는 아직도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화가 납니다. 아직도 밤이 무섭습니다. 랍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젯밤 아이를 찾고 나서 제 슬픔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라진 것은 아닌데 더 이상 저만 바라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랍비가 미소 지었다. 그것이 창문이 열렸다는 뜻이다. 엘리압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선생님, 저는 다시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그런데 예전처럼 똑똑한 제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랍비는 웃었다. 나는 예전에 너를 기다린 것이 아니다. 지금의 너를 기다렸다. 엘리압은 그 말을 듣고 오래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엘리압의 집에는 변화가 생겼다. 그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하나만 열었고 나중에는 모든 창문을 열었다.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먼지가 보였고 먼지가 보이자 그는 청소를 시작했다. 청소를 하자 오래된 책들이 눈에 들어왔고 책을 펼치자 다시 글자가 마음에 들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압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엘리압이 깊은 어둠에 빠졌을 때 읽게 하라.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엘리압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내 곁에 없을 것이다. 네가 슬퍼할 것을 안다. 어쩌면 세상을 원망할지도 모른다. 나도 그랬으니 내 마음을 탓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들아, 슬픔이 내 집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라. 슬픔은 손님으로는 올 수 있지만 주인 자리에 앉히면 안 된다. 네가 어릴 때 창문을 열고 햇빛을 잡겠다며 손을 뻗던 모습을 기억한다. 너는 빛을 잡지 못해 울었지만 나는 웃었다. 빛은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네 마음이 어두워지면 창문을 열어라. 세상에서 빛을 가져와라. 그리고 내 안의 작은 빛도 세상에 내어주어라. 네가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내 안에서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엘리압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랍비가 했던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과도 이어져 있었다. 어쩌면 랍비는 그 편지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그는 곧장 랍비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이 편지를 알고 계셨습니까? 랍비는 편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가 내게 부탁했었다. 언젠가 네가 어둠 속에 갇히면 창문을 열게 도와달라고. 엘리압은 놀라 물었다. 왜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아버지의 말이라서 억지로 따르게 하고 싶지 않았다. 진짜 창문은 남이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열어야 하니까. 엘리압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선생님은 참 고집이 세십니다. 랍비도 웃었다. 제자도 만만치 않더구나. 창문 하나 여는데 며칠이 걸렸으니. 두 사람은 한참을 함께 웃었다. 세월이 흘렀다. 엘리압은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훗날 마을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어려운 율법을 가르치기 전에 늘 창문부터 열게 했다. 아이들이 물었다. 선생님, 왜 수업 전에 꼭 창문을 여나요? 엘리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빛이 들어와야 글자도 보이고 마음도 보이기 때문이란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말했다. 하지만 비 오는 날에는 빛이 없잖아요. 엘리압은 창밖에 흐린 하늘을 보며 말했다. 비 오는 날에도 빛은 있다. 다만 부드럽게 숨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정말 밖이 어두운 날에는 우리가 등불을 켜면 된다. 그는 책상 위에 오래된 등불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쓰던 등불이었다. 폭풍 우 치던 밤, 한나를 찾게 했던 그 등불이었다. 엘리압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기억하거라. 사람은 누구나 어두운 방에 갇힐 때가 있다. 그럴 때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먼저 작은 창문 하나를 열어라. 누군가의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바깥의 웃음소리, 한 줄기 햇살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너희도 누군가에게 그런 창문이 되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날 저녁 엘리압은 혼자 남아 창문을 닫으려다가 잠시 멈추었다. 붉은 노을이 마을 지붕 위에 내려앉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조금 더 열어두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먼 옛날 랍비가 처음 창문을 열어주던 날처럼 차갑지만 살아있는 바람이었다. 엘리압은 낮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오늘도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등불을 켰다. 그 불빛은 집 안을 밝혔다. 창문을 통해 골목으로도 흘러나갔다. 지나가던 한 노인이 그 빛을 보고 미소 지었다. 길을 잃은 아이가 그 불빛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외로운 과부가 그 빛을 보고 문득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날 밤 마을 동쪽 끝의 집은 더 이상 그림자가 사는 집이라 불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집을 이렇게 불렀다. 열린 창문의 집. 그리고 그 집에는 언제나 작은 빛이 있었다. 그 빛은 말하고 있었다. 세상과 마음은 서로 통할 때 밝아진다. 닫힌 마음은 어둠을 키우지만 열린 마음은 빛을 부른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연 작은 창문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 된다.